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어 평화를 전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 산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요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고 하느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이 부활절기를 이렇게나마 성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니 참 좋습니다. 6번에 걸친 분산 참여의 불편함을 헤아려 주시면서 성당에 오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 사정과 건강의 이유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한 양보와 배려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복음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벽을 넘어서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화면 너머에도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부활 신앙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담긴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부활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제자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오해와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을 더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축복을 더 받았다는 증언이 생생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이 넘는 코로나 전염증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참아내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염려로 마음과 손길을 더 모아주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겪는 고통을 살피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입니다. 그 선한 마음과 그 베푸는 실천에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축복과 함께 사도행전은 이러한 신앙인의 모임이 더 커갔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내내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난 131년 동안 우리 한국 성공회의 모습은
그렇게 커갔는지 되돌아봅니다. 게다가 최근 감염증 상황 때문에 신앙의 친교와 배움을 위한 모임이 더 커나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시는 발길도 조심하시고 혹은 자제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표현을 잘 보면 모임이 커졌다 또는 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원래 표현을 보면 더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모임이 늘어난 것은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로, 하느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끌려 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내가 원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신의 처지와 경험, 그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이상한 소유의식과 고집이 생겨서 오히려 교회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 속을 파고들어서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이끌려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더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를 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기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묻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더해진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부활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건네준 사건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그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죠. 그 첫 인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참으로 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히브리 말로 샬롬, 모든 것이 조화롭게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인사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속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놀라운 인사입니다. 이 성당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이 성당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로 주님의 온전한 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인사를 그대로 따라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한 우리가 샬롬으로, 평화로 서로를 초대하고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 자리에서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평화 인사와 함께 다른 선물을 덤으로 건네주십니다. 평화와 더불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서로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한 그 평화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힘은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 공격과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넘는 평화는 우리 인간이 세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세우고 말로 표현한다 해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이러한 인간의 폭력의 본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한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에서 나옵니다. 화해의 성령, 용서의 성령, 사랑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야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을 이 성령에 맡겨서 함께 조율해야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평생도록 12명의 제자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최후의 순간에 모두 하나같이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러한 못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입어서 새로운 선교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일은 이제 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토마를 만납니다. 토마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인사 그리고 성령을 받을 기회를 잠시 놓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게으르거나 무서워서 제자들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성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빗장을 걸어놓고 무서워서 자기들 방에 숨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토마만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주님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몸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찾았던 주님을 못 보았으니 문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못 믿었지 그 주님을 못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셨을 때 그는 당장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응답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토마가 아니라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찾아다니며 결국 주님을 직접 만난 멋진 사도였습니다. 이 만남의 장면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몸은 우리가 세우고 서로 차단하려고 하는 두꺼운 벽, 두려움과 좌절감에 둘러싸여서 나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벽을 뚫고서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세례 때에 닫힌 하늘을 꿰뚫고 내려왔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평화와 성령을 선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꿰뚫고 오시는 주님의 몸을 좀 어려운 말로 통교하는 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아무런 거칠 것도 없이 통교하는 몸입니다. 주님은 이로써 우리 자신이 이러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함께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직접 친교하고자 하셨으니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느님과 친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통교하며 사귀는 그런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탁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사람에 관한 편견을 키우는 일들은 옛 관습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내 자신의 명예와 이익, 자신의 주장과 이념만을 내세운다면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통교하는, 거칠 것 없이 누군가를 찾아가 껴안으려고 하는 그 부활의 몸이 주는 평화와 화합,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난 토마는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벽을 꿰뚫고 들어오시며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그 몸을 경험한 토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가 넘지 못할 국경은 없노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결국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승은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바로 토마였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몸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절기는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몸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습관, 생각, 가치 판단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과 가치도 이제 평화와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도 그 마음의 깊숙한 곳을 헤아리면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듯이 다른 이들의 상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 상처를 서로 보듬고 걷습니다. 어떤 이익과 명예를 내세우기보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조금씩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몸을 아주 아름답게 키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몸집이 커지는 것만이 성장은 아닙니다. 그저 많이 모여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에 우리 자신을 더하도록 하는 일이 진정 신앙의 일, 그리고 교회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그 생명에 나를 조금씩 더 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총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감쌉니다. 어디에 있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있는 여러분은 진실로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숨결과 평화를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전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주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오니 분열과 갈등, 폭력과 혼란으로 고통받는 곳에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비오니 정치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어 모든 이들이 안정과 질서 속에서 살게 하시며 특별히 성가 수도의 미얀마 본원에 있는 프리스카, 안나, 마리아, 에스더 수녀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혼란을 이겨나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과 정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주님은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약한 자의 힘이시고 고통받는 자의 위로이시며 어려울 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마음과 정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당신의 자비하신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선하신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온갖 유혹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며 희망과 기쁨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독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 니콜라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한 목소리로 영성 채우기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